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느냐? 그 이정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보면은 내가 표대를 향해서, 표대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이 유일한 길의 이정표 속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사건들, 그 속에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려가는 그 삶, 그 길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라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참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세상에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이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두 어떤 그런 이 사단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함께 공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누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세상은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래서 불신자는요, 다 사단이 주는 힘으로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외부적으로 드러난 힘을 가지고 사람을 아니면 한 나라라든지 한 지역이라든지 그거 가지고 자기 힘으로 다 누르는 겁니다. 지배하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보이게 어떻게 해요? 사단의 나라는 보이게 사람들을 자기 힘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강력하게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잠잠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파워는 우리 안에 내면속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갈 때 그것을 우리가 힘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하나 사단의 나라, 사단의 이 지배하고 있는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을 어떻게 우리는 여기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엔 이렇게 내가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내가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힘을 누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라는 건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재능도 얘기할 수 있고 나의 뭐 기능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하는 어떤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재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능 주신 거, 달란트 주신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달란트를 주신 거. 그래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누릴 때 이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거는요, 나의 성공이라는 거예요. 나의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다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의 어떤 그런 야망, 나만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어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불신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단은 이렇게 나의 성공, 나의 야망을 이뤄가지만은 결국에 사명이 뭐냐?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궁극적인 거. 다 멸망 가운데. 그리고 지옥의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는 무너져가는
그러한 삶, 그런 어떤 상태로다가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이 전략이고 사단의 목적이고 사단의 어떤 그런 속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주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나중에 가서는 다 무너진다는 거야. 왜냐? 가짜 힘, 가짜 답을 가지고 가짜에 속아서 나중엔 멸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진짜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있으면서 집에 있으면서 제가 유튜브를 하나 좀 몇 개를 좀 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무속인들, 무당이죠. 무당이들한테 찾아와서 점을 보는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점을 보는가, 그리고 무당은 어떻게 저 사람의 그 어떤 문제에 답을 주는가, 그걸 제가 좀 몇 개를 보게 됐습니다. 보니까는요,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왜냐, 그 사람이 오는 모든 문제, 가지고 있는 문제, 과거의 어떤 그런 모든 상황, 지금 서 있는 상황, 그걸 다 맞히는 거야. 죽은 사람까지도 다 맞춥니다. 죽은 사람까지도. 당신 왜 죽은 사람 가지고 점괘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하느냐. 그것까지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제 무당이 그 사람에게 인생에 대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이제 제시해 주는데, 당신 선하게 살아. 베풀면서 살고, 양보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부모한테도 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양보하고, 좀 이해하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 그러면은 좀 문제가 풀릴 거야. 괜찮을 거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 그 기준을, 이 상처 때문에 그런 걸 베풀지 못하고 그런 걸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은요, 그것을 깨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가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요? 깨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지금 넘지 못하는, 지금 부딪히고 있는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당장의 그 문제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게 거기에 속아버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베풀고 선하게 살고 양보하고 하는 거 좋지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짜 답을 그 사람은 진짜 답인 것처럼 섞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달란트를 통해 기능과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 궁극적인 하나님이 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가 이 기능과 달란트를 주셨는가, 모두를 어떻게 해요? 살리는 삶, 모두를 살리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모두를 살리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살리느냐? 바로 이 속에 있는 사람들.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속가서 멸망하고 있고 망하고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그러한 사명, 그 힘,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이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이 아니면 절대로 여기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도 절대로 어떻게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누리시면서 힘과 달란트와 또 이 미션을 통해서 우리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흑암을 결박하는, 이 사단의 나라를 결박하고 정복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이거를 가지고 뭘 이뤄가느냐? 땅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복해가는 거예요. 땅의 것을. 이걸 가지고 땅의 것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땅의 것을 정복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정복이 되는 것이고, 그래야 제대로 살릴 수 있고, 그래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땅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단지 어떻게 해요?
땅의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릴 때 땅의 것은 정복되어져 가고 땅의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넘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그럼 우리가 유일한 게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의 답을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전부 답이고 길이고 우리의 이정표가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이 힘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신 이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갱신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갱신이 안 되면은 계속 우리는 반대 것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 거를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갱신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참 복, 진짜 복이 무엇인가? 이게 갱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뭡니까? 세상은 여기는요 진짜 복은 육신적인 성공인 거예요.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이라는 거야. 건강한 거 복이죠. 오래 사는 거 복이죠.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 복이죠. 그게 세상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버리라는 거야. 거기서 갱신하라는 겁니다. 진짜 복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요?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잖아. 하나님께로 향한 나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갈구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삶.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어떻게 참된 복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 망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어떻게 저주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의 그런 인생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축복과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누릴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보화와 지혜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찾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복이라는 거야. 세상 것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영원한 축복,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래서 복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아,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리스도로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모든 걸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삶, 그 생각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갱신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을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기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뭔가 달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상황의 어떤 상황의 그런 어떤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임하는 것. 내 안에 내가 있는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는요. 그들에게 권능이 생겼습니다.
나가서 15개의 나라 언어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또 치유받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내 가정에, 나의 삶에,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더해 주시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기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때요? 그냥 하나님이 더해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자, 누구나 다 인생에 지금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인생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육신의 이 안식처. 자, 육신의 안식처는 당연히 어디다 져요? 반석에 짓는단 말이야. 이 땅이 이 단단한 그 땅 위에다가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이 기초가 허름한 곳에 집을 안 져요. 그랬다가 어째 집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든든한 곳에 짓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집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지었는데 영적인 우리의 집은 어디다 짓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의 집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집을 지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어떤 집이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다니 홍수가 나고 많은 풍랑이 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 반석이 졌기 때문에 집이 떠내려가지 무너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나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그대로 집이 떠내려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 반석 위에 어떻게 해요? 집을 짓는 자만이 절대로 풍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세워져야만이 어떻게 해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것에다가 자꾸 사람들, 자꾸 육신적인 것에 나의 인생에 그런 신앙의 집을 짓고 있다 보니까 풍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홍수가 나니까 그냥 와르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내가 집을 짓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문에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어린 서건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지금 인생의 집은 내가 어디다가 지금 짓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또 첫 번째는 갱신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분별할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가, 누려야 되는가. 신명기서 31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30절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가는 길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저주와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 앞에요. 생명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저주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걸음 앞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길 앞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와 화를 선택하느냐. 늘
우리 앞에 그것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면서 살아가는가? 분별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별이요, 내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은 분별이 안 되어집니다.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먼저 영적인 생명, 이것이 먼저 보여지고 이것이 내가 갱신이 되어져야만이 진짜 분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분별이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분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삶. 그 무엇을 분별해야 될까? 자,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18절로 23절 말씀을 보면요, 네 가지 땅이 있습니다. 자,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길가바, 돌짝바, 가시바, 그 다음에 옥토가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땅이 있는데 길가밭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거기에 씨를 뿌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짝밭은요, 이 뿌리였는데 뿌리는 싹은 트는데 돌이다 보니까 깊이 이 뿌리가 내리지 못해가지고 나중에 이 깨아표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시밭은 가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자라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수확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네 가지의 땅 얘기는요, 우리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 말씀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요,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늘 사람에게 치이고 또 나의 어떤 굳은 마음, 내 기준, 내 틀, 그것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시, 내 안에 있는 상처, 그것들이 회복되지 못하니까, 치유되지 못하니까는요, 또 말씀이 자라다가 거기에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는. 그래서 지금의 당장에 우리가 열매를 우리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시중에 아주 작아요. 아주 작습니다. 그 겨자씨가 근데 심어가지고 그게 썩어서 이게 열매를 맺고 싹이 나면은요, 그러면은 그게 풍성한 나무가 돼서 거기에 많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자, 누룩이 누룩은 뭐 하는 겁니까?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작은 누룩 하나가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세요? 빵을 부풀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확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또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하냐? 바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작은 겨자씨, 우리 눈에 잠깐 보일까 말까 한 그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작은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통해서 치유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되냐? 바로 생명.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선택할 때 내가 생명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망을 선택하느냐.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모든 분별 속에서 정말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천국 비유에 대한 어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하고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생활적인 것도 다릅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가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땅을 일구는데 그 땅 밑에 부화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농부는 그 땅이 자기 땅이 아니거든요. 지금 세를 저기 해가지고 지금 이 주인이 이제 땅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보물이 주인도 몰라. 이 사람은요 가가지고 다시 덮어놓고 가가지고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다 어떻게 긁어 모아가지고 그 땅을 산다라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부화가 있으니까. 그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도 그것을 살 만한 가치가 그 땅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 감춰진 부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주를 어떻게 해요?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값진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인생에 가장 값진 거,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인생에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값을 치러가지고 그걸 내가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 천국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있는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다 헌신하고도 어떻게 해요? 그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것, 그거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삶, 그것이 바로 내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분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삶.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분별된 분별할 것을 온전히 생명을 분별하시면서 생명의 그런 역사를 이뤄나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우리 확인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확인할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뭐 이 엘리야요, 아니면 예레미야요, 또 예레미야, 엘리야, 모세, 그리고 뭐 선지자 중에 한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뭘 저기 하느냐? 사람들은요 자기의 체질, 자기의 생각 아니면 성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나는 뜨거운 곳이 좋아. 그래서 엘리야. 그래서 막 그냥 그 어떤 부르짖고 막 그냥 은사적인 어떤 그런 부분. 나는 그냥 많이 조용하게 그냥 베풀고 나는 그렇게 그냥 헌신해주고 그냥 도와주는 거 그게 좋아. 그게 이제 전부인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 그런 거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한쪽으로 어떻게 해요? 치우치는 그런 삶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체질과 생각과 어떤 나의 어떤 성격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져.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어진다는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응답, 그런 고백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답 낳는가? 그리스도가 내가 전부인가? 그리스도로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났는가? 결론 났는가? 이 내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 내가 그리스도로 다 결론 나고 그리스도로 다 답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내가 답을 찾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태복음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뭐가 딱 우리가 붙잡혀지게 되느냐? 참 내가 누구냐? 아, 참 교회구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참 교회구나. 이렇게 누려지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는 참 교회의 축복 속에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열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이 어떻게 돼? 내가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단순히 뭔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래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문 열고 천국의 전사가 동원되어지는 그 기도.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참된 교회. 이 응답과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에 가는 길 속에 정말 날마다 정말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은 갱신하시고, 또 우리가 분별할 것은 날마다 분별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내가 확인해 가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 자, 우리가 조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 받았다고 해서 너무 또 들뜨지 말고, 응답이 없다 해가지고 너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급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 마가다락방 역사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해요?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어떻게 해요? 지금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고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이 날마다 가는 이 모든 우리의 발걸음 속에 이 응답을 날마다 누리시고 확인해 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인생의 발걸음이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정표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또 모든 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